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영체로 변모하셨고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와 보니 한 아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귀신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께 우리 외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패역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꼬여있냐? 삐뚤어져 있냐? 그렇게 그 교만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에게 도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 자빠지기는 알 수 있어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말을 귀에 담으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내가 곧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많은 신문과 모욕과 핍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어떤 통수권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 아니다. 나는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모든 인류에 자기의 힘으로 그 죄의 속박과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속박과 구덩이로부터 그 속박을 끊어내고 그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서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왔다. 제자들의 결과 예수님의 결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게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죠?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 변론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 거기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 아닙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집까지 당도하는 거리에서 누가 크냐로 이게 말이 좋아 변론이지 사실상 논쟁이고 말다툼, 심한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사람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아픈 거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담임 목회자도 성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떤 우애와 사랑과 그 관계의 어떤 친밀함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나 이제 곧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사실관계의 정보 전달이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그 길을 같이 가야 돼.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자.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 한 명 밤모섬에서 마지막 때까지 사실상 명을 다해서 순교했지, 나머지 11명은 명을 다하지 못하고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걸어갔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서열 1번이고 누가 서열 12번째 꼴찌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실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부모 등에 칼을 꽂고 사실상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뭐 그렇게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서로 지그들끼리 싸우고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이 일들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소소하게 또는 치밀하게 또는 세밀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사는지 몰라요. 말로써, 우리 생각으로서, 우리 마음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내가 이 일들을 내가 해야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47절에 보세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사실 모태신앙도 아니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게 이렇게 뭐 지도도 띄워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저 같은 초신자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쉬워서 감사해요. 그 말씀을 하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지도 좀 자주 띄워주세요. 사진 좀 자주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싸웠겠어요? 예수님 안 보이는 데서 싸웠죠. 마가복음에는 안드레나 베드로의 집에 가다가 길가에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 데서 자기들끼리 막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마도 학자들이 베드로의 자녀나 안드레의 자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는 사춘기 이전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되는 1,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시청각 자료다가
한 아이를 제자들 12명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8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회적 가장 약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한 부류는 과부고 한 부류는 고아입니다. 그 고아는 부모가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사회적으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한 인격적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린아이에게 뭐 공격하거나 어린아이를 그야말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자의 인격적인 어떠함을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이 존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이 존재가 나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분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해서 나중에라도 그 선의를 나한테 갚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은혜와 선의는요, 보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에게, 즉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섬김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에게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선의를 베푸는 그 섬김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계급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서열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누가 퍼스트냐? 누가 세컨이냐? 누가 12번째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상급이 있는 나라고 예수님과 누가 친밀하냐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과 서열은 없지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지도 않은 계급과 서열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급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고 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교회에 3년 동안 자리 잡기 전에는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헌금 생활을 잘 해주셔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제 사례 주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나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절 때만 되면 조그마한 거라도 좀 보내고 교회 이름으로, 그러면은 외부에서 도와주신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잘 세우세요, 교회 성도들을 잘 돌봐주세요,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워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눈에 저 사람은 힘 있는 자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우리의 삶에 상급을 매기고 계세요. 서열과 기준과 그 모든 계급, 이 바벨론적이고 세상의 썩을 가치관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신경 쓰고 주님만 두려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진로와 사명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쇠가 빠지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제자들이 하여튼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하여튼 안 돼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에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첫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진 않아요.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게 호기심이로든 아니면 잠깐 많은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one of them,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12 제자의 그 모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세워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2명에는 못 들어가지만 70명에는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누가 본 겁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거는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냥 영적으로 보험 드는 생각으로, 그 정도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12명에는 못 들어가지만 70명에는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다면 여러분 요한의 이 워딩은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워딩이죠. 그죠? 우리만 할 수 있지 니네는 못해. 이렇게 사람들은 뭘 나눠요?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특권 계층을 나눠요. 그러니까 직분이 변질되고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답받지 못할 은혜가, 그 은혜에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농후한 그 약자들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런 특권 계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 내일 본문에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사마리아의 그 한 성읍을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로 생각해가지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벌하달라고, 그렇게
그냥 혈기로 가득 찬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50절에 보세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도둑이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참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답지 않구나.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하고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뭐 다릅니까? 저라고 아무개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꼬여서 자기 교회로 데려간다 그러면 저도 마음에 그러면 제가 기성교회 목회자들, 선배 목회자들을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집사직분 임직을 하는데 밤에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하고 했던 그 워딩이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하나님, 제 영적인 초점과 관점이 온리교회 이렇게 협착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보면서 목사님들 고민을 듣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제 이야기 같고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마. 우리가 해야, 내가 해야 의미가 있지 너희들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개교의 우선주의 혹은 개인신앙 우월주의나 이기주의, 어쩌면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의 자녀는 몰라도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부흥하면 돼.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누가 과연 큰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주님 편에 섰는지, 주님 편이 아닌지, 누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런 모든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생각과 기준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알면서도 그들을 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이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게 되어 우리 교회에 특권의식이 없게 하시고 이기주의가 없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은사와 열정을 온전히 쓰여서 쓰임받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상달되게 될지어다. 기도의 문은 열려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